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나시린 서원까지 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평생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원이 뭔지,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시린 소원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뭔지,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이 뭔지,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뭔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게 그 전체 어떤 그 사도 바울의 그 앞으로의 삶의 그 사역의 방향 같은 걸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또 사실 이게 이제 그 나실인 서원을 모르면 이 구절이 이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나실인 서원이 뭔가, 그 다음에 이 당시 사도 바울의 그 소원, 그러니까 간절한 소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단의 가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마 안질이나 간질이었을 거라고, 이제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제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3번 기도하고 그냥 끝내세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사도 바울이 평생에 너무너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역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원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게 뭔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18장 18절, 제가 18장은 18개월 사역한 고린도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차 이제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가셔가지고 18개월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까지 같이 좀 해서 어제 나눴었는데 그젠가. 근데 이제 오늘은 드디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셨어요. 18개월 사역하시고 사실은 이제 일이 생겨요. 뭐 이제 떠날 때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발도 당하고 뭐 법정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앞에 딸락인데 이건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떠나세요. 근데 떠나실 때 오늘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요 구절이요. 18장 18절. 이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뭔 소리냐?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고린도 교회 사역 초창기부터 같이 사역하셨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떠나세요. 근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 대신 죽으려고까지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역자 중에 동역자세요. 진짜 이렇게 평생에 힘이 되고 귀하신 분들인데 아무튼 이제 무슨 본인들의 어떤 이제 사역이겠죠.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같이 떠나서요. 근데 떠나셨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으셨다는 거예요. 서원이 오늘날 이제 서원은 우리 이제 소원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건데 근데 머리를 깎았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 머리를 깎는다는 이 서원 이야기는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책임자였는데 사도 바울한테 당신이 유대인들한테 오해를 당하니까 당신이 율법을 진짜 잘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운한 사람 4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머리를 깎는데 그 돈을 대라.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나실인 서원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알고 있는 율법 중에 율법이고 서원 중에 서원이고 최고 헌신이에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장 율법에 제일 엄격한 헌신을 말해요. 이게 나시는 서원이거든요. 이제 민수기 6장인데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6번째 제사라고 외워요. 실제로 6번째 제사를 드려요. 이게 뭔 소리냐? 일단 나실인 서원이 뭔지를 그럼 이제 우리가 같이 좀 확인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하셨던 거예요. 일찍이. 근데 이 일찍이라는 말이
보통 나실인 서원은 제일 그 기본 단위가 30일부터 시작합니다. 30일, 60일, 그 다음에 100일, 그 다음에 뭐 3년, 5년, 7년,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전에 서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머리를 잘라낸 거예요. 삼손 아시죠? 긴 머리. 삼손이 나실인이었어요. 이게 이제 신구약을 이해하는데 나실인 이야기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최고 신앙의 단계가 나실인 서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나실인은 예수님이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나실인의 그 모델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서원이 나실인 서원이에요. 나실인 서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 6장으로 좀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이해하는데 이런 사실 잘 일반적으로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밑에 깔려 있고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최고 어떤 단계가 나실인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럼 나실인이 뭐냐? 민수기 6장으로 가보시죠. 거기 가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특별한 서원을 한다. 근데 재미있는 게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라도 나실인 서원을 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말이래요. 네. 사실은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증인으로도 안 세웠고 예수님 당시에도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 율법이 가장 그 모세 아무튼 그 시대 때 여자조차도 나실인 서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은 성별을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최고 서원이에요. 이게 뭐냐? 이제 나실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나자르 그래 헌신했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마음의 소원함이 있을 때 뭔가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실인 서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킬 제약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지키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30일, 60일, 100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키는 거예요. 본인이 정해서. 그런데 나실인 서원의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일단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 즉 술을 먹으면 안 되고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식초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갑자기 왜 식초 이야기냐? 그 옛날 사람들은 먹을 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밀가루를 이제 이렇게 구워서 먹어요. 그걸 이제 떡이라고 부르는데 빵이죠. 그야말로 맛없는 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그거를 발효된 식초에다가 찍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미료죠. 맛을 내는. 근데 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나실인 서약을 하면 포도 씨부터 열매, 건포도, 포도를 발효시킨 식초까지 모든 거를 먹으면 안 돼요. 사실 이거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적용을 하면 인간의 기쁨, 즐거움, 뭐 쾌락 이것 자체를 금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금욕주의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뭐 스마트폰, TV, 영화, 드라마, 뭐 음악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어떤 즐거움에 관계된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정도가 아니라 포도에 관계되는 뭐 건포도, 생포도, 뭐 씨, 열매, 뭐 식초까지 이게 이제 그나마 맛있게 먹는 방법인데 전부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네, 머리카락을 아무튼 자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삼손이에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나실인이 세 분이 계세요. 구약에 삼손이 나실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거기 성경에 나와요. 포도주나 독주를 먹게 하지 말아라. 이게 나실인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을 주시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먹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평생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한나가 이제 그 서원할 때 이 사무엘도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나실인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나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에요. 포도주나 뭐 아무튼 이게 포도 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은 나실인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평생 나실인이고, 그러니까 그 삼손이랑 사무엘이랑 세례 요한이 평생 나실인이에요. 근데 나실인은 원래 자원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실인 서약을 해요. 이게 이제 그 한정적인 나실인. 예. 그런데 이제 나실인의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뭐 아무튼 그러니까 오늘날만 술, 담배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안 되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은 당연히 자르면 안 돼요. 그다음에 시체에 절대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근데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 아들이 딸이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장례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시리는 절대로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구약에 보면 일반 제사장들은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허용이 되는 게 가족에 대한 시체는 당연히 부모님 장례나 이렇게 그 아내 뭐 이런 가족에 대한 장례는 허락을 해요. 예, 구약에서도. 그런데 구약에서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처자식 모든 시체에 대해서 장례에 대해서 절대로 금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그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나실인 서약은 대제사장의 똑같은 그 이상의 헌신을 그러니까 대제사장급으로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심지어 여자들도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엄격해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헌신이 나실인 서약이에요. 일반 제사장들도 사실 다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나고 봤더니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은 다 그러거든요. 신분제 사회니까. 그런데 나실인 서약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뭐 석 달, 6개월, 100일, 뭐 3년, 5년, 뭐 10년 그런 식으로 이제 나실인 서약을 하고 그거를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요. 그 다음에 제가 6번째 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실인 서약이 끝나는 날, 만약에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규정을 어기잖아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10년짜리 나실인 서약을 했는데 뭐 9년 6개월째 되던 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은데 실수로 뭐 시체에 닿았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나실인 서약은 서약하고 나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최고 헌신이고 최고 서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끝났어요. 30일, 60일, 100일,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3년, 5년, 10년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30일, 한 달 이상은 해야 돼요. 그 이하는 이제 안 쳐준대요.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근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요. 이게 공식적으로 민수기 6장에 보면 6가지 제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6번째 제사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레위기에 보면 5제사 7절기가 등장하는데 이 5가지 제사를 전부 합니다. 레위기에는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가 등장하는데 속건제만 빠져요. 속건제는 그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죄를 짓고 그거에 대해서 배상하는 의미가 강해요. 근데 사실 나실이는 배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건제가 빠지고 대신에 전제가 들어와요. 이게 이제 그 포도주 같은 거를 이제 붓는 것을 술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그 술로 드리는 제사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5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모든 제사를 그 서원이 끝난 날 다 드려요. 순서가 있는데 속죄제부터 시작돼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전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 6번째로 뭐를 하냐면 본인이 이제 머리카락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나실인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게 머리를 절대로 자르지 말아라.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세요. 근데 이거를 마지막 서원이 끝나는 날 자기 머리를 전부 밀어서 잘라가지고 그걸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 머리카락은 뭐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실까요? 머리카락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길어지잖아요.
이게 30일짜리 헌신이랑 3년짜리 헌신은 뭐가 다르다? 머리카락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민수기 6장에서 보면 이 머리카락을 그 뭐라고 이제 용어로 보냐면 넷제르라고 그래요. 이게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제가 그 관 쓰고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황금으로 만든 이렇게 그 조그만한 아무튼 그 패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체를 넷제르라고 그러는데 이 나실인 서약의 머리카락을 대제사장의 관으로 똑같이 취급하세요. 그 넷제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대제사장은 아닌데 본인이 대제사장급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헌신을 본인이 정해서 드리는 게 나실인 서약이에요. 그게 30일부터 시작하는데 30일, 60일, 100일 뭐 그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규정이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은 껍데기만 지키면 될까? 이게 결국 속 마음의 문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이렇게 금욕하면서 절제하면서 진짜 주님 앞에 헌신, 그야말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징으로 표시로 머리카락이 자라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날 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여섯 번째, 제가 아까 전에 다섯 가지 그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전제 이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 여섯 번째로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화목제 그 불 속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요. 여섯 번째 제사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구약 전체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이 나실인 그 서약의 머리카락이에요. 이거를 대표적으로 어긴 사람이 삼손이에요. 이 머리카락은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상징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하나님이 결국 이루셨지만 삼손을 통해서도 그 욕망 덩어리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셨죠. 근데 아무튼 오늘날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실인이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나실인들이에요. 우리가 서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자발적으로 제자가 됐잖아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사도 바울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무튼 대단하셨고 자기가 바리새인이 있을 때도 성경에 나와요. 나는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진짜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13년을 준비하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실인이에요. 이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보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거기에다가 일찍이 무엇인가 서원이 있어서 나실인 서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잘라서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도대체 뭘까요? 이게 사도 바울 평생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간절한 소원이고 사역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일찍이, 그러니까 아마도 도대체 언제 이거를 서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짧게는 기본적으로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서원을 하셨나. 예. 그러니까 뭐 30일, 60일, 100일 아니면은 뭐 1년, 뭐 2년, 3년, 4년, 5년, 뭐 7년, 8년 아무튼 이제 본인이 정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정말 이 소원함을 들어주세요 하고 나실인 서약을 하시고 드디어 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깎아서 여섯 번째 제사로 민수기 6장 여섯 번째 제사 그렇게 외우세요. 외우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도대체 그 소원이 뭘까? 네. 그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제가 나실인 서원이 뭔지 이제 그러니까 완전한 나실인은 예수님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삼손은 실패했고 사무엘도 대단하셨고 세례 요한도 대단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진짜 세례 요한은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또 본받을 나시리는 사도 바울이에요. 진짜 사도 바울은 대단하셨잖아요. 삶 자체가. 나는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다. 감히 나한테 삶으로 나한테 비교할 사람은 없다. 사실 그 얘기까지 하세요. 네, 누구보다 수고하세요. 그런데 완전하진 않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완벽한 나시린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세요.
결국엔 성경은 전부 예수님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대단하신 사도 바울이 그 위에다가 서원까지 나실인 서약까지 서원까지 하시면서 원하셨던 그 간절한 소원이 뭐냐? 그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 사역의 방향과 초대교회의 어떤 그 상황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요거를 좀 더 이제 나눠 보시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저기 뭐야 19절에서 23절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그 도시로 가요. 가장 중요한 도시. 그러니까 에베소 이제 다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나와가지고 갱그리아가 고린도 바로 밑에 있어요. 이제 도시인데 여기도 굉장히 번창했대요. 고린도 때문에 같은 그 이제 선상에 있어서. 근데 아무튼 이 갱그리아 교회에 베베라는 분이 등장해요. 이제 조금 이따 나누시죠. 베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거기서 머리 깎으시고 출발하셔갖고 이제 에베소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와서 변론합니다. 또 전도를 하신 거죠. 그런데 20절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선생님 우리랑 좀 같이 계세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세상에 좀 우리와 같이 있어 주세요.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교회를 세우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거절하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큰, 더 중요한 서원까지 했던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되는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서를 달아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서원이랑 연결된 사역 때문에 그래요. 22절 가해 사이를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으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 기본 사역이시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굳건하게 하세요. 그런데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2차 선교가 끝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다음에 뭐를 하셨지? 이게 이제 그 로마서 15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써 놓으신 힌트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 15장 한번 보시죠.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를 쓴 목적이기도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구절이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를 쓰신 이유가 서머나가 뭐냐면 그 스페인이에요. 요나서 보면 요나가 땅끝으로 도망간다고 가려고 했던 게 그게 이제 스페인이에요. 네, 그게 이제 서머나거든요. 서바나.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땅끝으로 이제 가려는데 지금 그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써 보내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는 이 근처에 복음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끝으로 스페인으로 유럽의 끝, 지금도 유럽의 끝이 스페인이잖아요.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로마 교회 여러분이 저에게 그 스페인 그 서바나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거기 갈 수 있도록 선교비를 좀 대주십시오. 이게 로마서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선교 후원을 요청합니다. 선교 후원 요청 편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서 있었고 좋은 교회인데 칭찬받는 좋은 교회거든요. 여러분 돈 좀 대주십시오. 내가 선교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근데 이제 그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원래는 그 스페인으로 가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까요? 26절 이는 왜냐하면
마케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돈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거액의 그 헌금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엄청나게 돈을 몇 년 동안 돈을 이렇게 모금을 하세요. 헌금을 모으세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 당시엔 굶어 죽는 사람이 많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엄청난 그 헌금을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모금하고 계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 그 연보를 내가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신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계속 보시죠.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28절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엄청난 헌금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스페인 갈 때, 서바나 갈 때 여러분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로마서에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엄청난 헌금을 몇 년 동안이나 아무튼 어떤 의미에서는 오해를 받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사실 이게 위험성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조심한다 그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헌금하시려고 가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본인의 그 별명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방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상이 아니라 나는 이방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방인들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아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는 유대인 교회예요. 이분들이 이방인들 교회를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생각보다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 지키는 건 당연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지. 왜 저 사도 바울은 헛소리 하냐. 이걸 유태주의자라고 그래요. 이 유태주의자니까 이 유태주의자들이랑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율법을 지켜야 되지. 뭔 소리냐.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던 분들이랑 사도 바울이 계속 싸워요. 그게 갈라디아서고 그게 로마서예요. 읽어보시면요. 계속 싸워요. 실제로 그 지도자들 베드로나 예수님 동생 야고보나 이런 분들은 사도 요한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최초의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거 할례도 소용없고 이거 필요 없다. 이방인들한테 왜 그런 짐을 지우냐 하고 이미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도 생각보다 많은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게 뼈에 아예 그냥 골수에 사무쳤다고 그러죠. 당연히 그 할례 받아야지. 아니 당연히 말씀 지켜야지 뭔 소리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도자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보통 교회론이라고 그러고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랑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셨던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다 그랬어요. 사실은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세요. 제발 분열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갈등 일으키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초대교회가
사실은 모든 초대교회는 전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는 거의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주도권을 쥐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좀 무시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무시받고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좋게 생각했다, 나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세력을 얻었더니 야당이었다가 드디어 여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복수하거든요. 정치적 보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요. 정권 바뀌면은 다 알게 모르게 복수하거든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깔아 뭉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달래요, 사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달래요. 네. 근데 사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었어요. 이거를 푸는 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어떻게 보면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지? 엄청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교회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뭐 좀 옛날 말이지만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 때 아니 그 빨래비누 한 장 그 이제 선거할 때 받으면 사실은 투표할 때 누구 찍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 때 빨래비누 한 장씩 돌리면 효과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람은 진짜 신기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말과 마음이 달라요. 싫으면 싫은 거고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합리화는요, 이유는 다음에 갖다 붙여요. 내가 딱 저 사람 보자마자 별로면 별로예요. 그리고 나서 이유를 만들어요. 내가 저분을 딱 보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를 만들어요. 많이들 그렇게 하십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를 시키는 존재라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사실은 그 노벨 경제학상 받고 그러셨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니엘이란 분이요. 예. 인간은 오늘날 이게 밝혀진 거예요. 인간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근데 엄청난 헌금을 갖다가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럼 고맙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날 괜히 별로였는데 괜히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그래요. 사람은 진짜 신기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네, 진짜 신기해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이런 아무튼 과학적인 뭐 실험들 이런 결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어느 날 좋으면 좋은 거고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뭐가 아쉬워서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얘야 네가 좀 죽어라. 네가 좀 손해를 봐라. 이게 말처럼 쉽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정치적인 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헌금을 거둔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를 화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 돼요. 뭐 때문에? 결국 돈으로요. 결국 돈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 돈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돈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돈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이후에 이제 나올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막 사람들이 와서 당신 죽으면 갑니다. 실제로 뭐 아가야라는 선지자까지 와갖고 당신은 잡혀갑니다. 막 주변에서 울고 난리를 쳐요.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죽을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속된 말로 똥꼬집을 부리세요.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왜요? 오늘 이 서원이요. 본문이요. 나는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를 화목을 시켜야 돼요. 화해를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거 나중에 난리 납니다. 마귀만 좋아해요.
진짜 이방인 교회가 공중에 떠버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평생 사역인데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요 굉장히 약해요. 마귀가요 이간질 이렇게 이간질 시켜갖고 다 박살내버려요. 죄가 들어가면 분리가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분열시켜요. 옳고 그름 따지다가 전부 죽여버려요. 우리가 다 죽어요. 진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에베소서. 사랑으로 사랑의 띠를 이렇게 띠로 하나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이요. 진짜 중요하신 거예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거는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온갖 어려움들이 진짜 마귀가요. 정말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이루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루신 다음에 갑자기 일이 꼬여요. 그래갖고 이제 감옥에 가서 한 2년, 3년 이제 있으세요. 그런데 결국 지금 로마서에서 내가 그리고 나서 로마 갈 거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주께서 이루세요. 로마로 보내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주께서 이루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번 주 주일날도 설교했잖아요. 의도요. 동기요. 동기. 왜?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요. 그래서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고 진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반드시 해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근데 이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 이게 이제 3차 때 그 고린도 교회랑 난리가 나가지고 뭐 1차, 2차, 3차 제가 뭐 편지 4통 써보내고 3번에 뭐, 근데 이게 다 이제 해결이 돼요. 에베소 교회 3차 전도 사역을 이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일이 발생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전부 해결된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세요. 그리고 로마서를 고린도에 계시면서 썼을 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아무튼 이제 뭐 이제 그 올라가고 이제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이때 로마서를 그 써서 고린도에서 써서 보낼 때 갱그리아 제가 베베라고 16장 1절에 등장합니다. 갱그리아 교회에 베베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로마서를 이 여자 집사님 뭐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갱그리아 교회 베베가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베베라는 분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그 편지를 써서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이야기가 31명인가 등장해요. 진짜 제가 제일 감격하면서 읽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요. 구구절절 이런 분들, 네, 정말 우리나라 한국교회 귀한 분들 많으세요. 우리 교회도 진짜 귀한 분들 많으세요.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귀하세요. 나시린 서약은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시린 서약, 서원을 하시고 영적인 머리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진짜 잘라서 주님 앞에 드리면 어쩌면 우리 평생에 그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네, 그 열매. 우리가 여전히 나실인거든요. 이 지금도 자라고 있는 그 머리카락, 헌신이요, 세월, 시간, 동기, 마음이요, 소원함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이거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주님 보시고. 오늘도 그렇게 진짜 이 속사정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가요, 진짜 문제 많았어요. 분열에다가 유대인, 뭐 이방인 때 남자 여자 분열, 또 주인 종 분열, 부자 가난한 사람, 정말 시한폭탄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이 덮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우리 가정.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원하시는데 사랑 우리 집사님들께서 그 한 사람 이 시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민수기 6장 6번째 제사 정말 영적인 나실인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한 소원,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이거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평생의 간절한 소원을 나실인으로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